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PC에 좀 더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우리 저 앞뒤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또 하네. 여러분 오늘 함께 복음이 허락하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언제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자적으로. 살 빠졌을 때. 그거는 현재가 아니니까. 저는 언제냐면요. 샤워하고 나서예요. 샤워하고 나서 깔끔하게 다 씻고 나서 이렇게 딱 해서 거울을 보면 여러분 왜요? 나도 그럴 수 있잖아.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뭐랄까 피부도 뭔가 한 톤 정도 이렇게 업되어 있는 느낌이고 뭔가 하얘져 있는 느낌이고 꾀져져 있던 그 모습이 다 깔끔하게 씻겨 나가고 뭔가 상쾌한 느낌과 함께 잘생겼네 오늘 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안 그래도 잘생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홍해. 여러분 뭔가 씻은 것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잘생김의 수치가 뭔가 플러스 10 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 집 화장실에서는요 그렇게 빛이 나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육체 이런 더러움, 깨지지함도 씻으면 우리가 말끔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여러분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영원히 씻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죄악, 그 죄됨,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덮여지고 악취나야 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바울은 어떤 걸 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는 그 박해 현장에 앞장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전에는 그가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본인이 박해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14년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그 전부터 박해하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뒤 14년이라고 하는 지금 시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다시금 복음을 잘 전하고 살면 될 텐데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죠? 그 목적이 2절에 등장하는데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계시를 따라서 본인의 어떠한 의견이나 본인의 생각, 어떤 계획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과 사사롭게 복음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2절 말미에 보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여태까지 다름질한 것, 그리고 다름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달려갔어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름질한 것, 다름질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떠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여태까지 14년 동안 전한 복음의 어떠한 열매들이 위협 속에 놓였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바울은 그 복음이 변질되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 놓이자마자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14년 만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변화시킨 복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은 단순히 어떤 신념이나 혹은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요, 분명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은 이전에는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복음을 위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복음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복음을 알기 전에 추구하던 그 인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요,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이 가짜인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인 건지,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라건대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복음을 좀 점검하고, 이렇게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믿고, 바라건대 복음을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욕망을 따라서 나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던 이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냥 14년 만에 예루살렘 갔다, 복음을 나눴다 정도로 그치지 않고 아주 그 모습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오늘 누가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나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는 누구죠? 바울이 예수를 믿고 처음 14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아무도 바울을 만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하게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왔지만, 복음을 안다고 찾아왔지만, 실은 그가 그 이면에 숨기고 있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까 봐 그 누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 유대인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그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함께 증언해주고 바울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했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죠. 이 바나바가 오늘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바울과 함께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누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누구예요?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요, 디도서에 바울이 쓴 편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동역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그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2절이나 1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4절쯤에 나올 거예요. 그가 헬라인이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바울은 동역자인 유대인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서 헬라인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의 대표격인 디도와 함께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편지를 그가 맡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유대인인 바나바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요, 여러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인인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는 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예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그 자리에서 교제하고 친교 나누고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율법을 어겼다라고 평가받거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런 문구도 새겨져 있어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울타리와 성전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를 어길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죽음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비석으로 세워져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요, 당연히 초대교회 안에서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다는 건요, 꽤나 큰 리스크를 안고 위험 수당을 안고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디도를 데려가니까 교회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어떤 문제가 생겨나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거죠.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사도들과 바울이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을 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 역사의 뿌리가 유대인들의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요, 그 시작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시작 자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이 초대교회의 시대의 시점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연속성의 문제는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여태껏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우리의 삶이 기독교 안에서 완성되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율법과 할례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면 그 이전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과 할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디도인 그 헬라인인 디도에게도 할례를 주려고 강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본질을 놓친 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눴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서 뭔가를 더해보려고 하는 시도, 뭔가 나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증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이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놓친 자들은요,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본질 외에 다른 것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봤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요, 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우 깊은 연관이 있죠.
일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한 세 가족이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언제나 환영할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어떻게 바라보죠?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 합당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늘 품죠.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아닐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모습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면 우리가 진짜로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공동체라면 예수 외에 나머지는요 다 비본질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새롭게 온 지체의 상황이든 그의 상태가 어떻든 그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던 간에 성향이 어떻든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비본질로 여기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에 맞도록 그를 바꾸라고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본질에만 좀 노출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매여서 비본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다른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바꾸는 것임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주려 했던 인물들이 누구인지가 바로 4절에 등장하는데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음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지난주에도 말했었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의 복음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디도에게 할례를 주고자 압박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요약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가지게 된 자유를 엿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본질 외의 비본질에서는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인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요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유의 반대말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종은 어떤 사람이죠? 끊임없이 주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해야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그와 반대로 자유를 소유한 자는 누구냐면요, 자녀, 상속자의 개념으로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자유를 소유한 자는 상속자인 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종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더하지 않아도 임무를 잘 완수하지 못해도 아버지의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나의 것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이 거짓 형제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서 예수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자유를 다시 한 번 더 역으로 돌려서 종의 모습으로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버려두고 비본질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자유합니까? 여전히 뭔가를 더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믿는 거 말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실은 말씀을 한 주 내내 여러분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이 부분이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예배 제때 나와라, 말씀 좀 봐라, 기도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나인데 믿음이면 다야 라고 말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경은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야 되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 괴리감 속에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라고 여러분 느끼는 걸까요? 고민 끝에 제가 다다른 생각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한테 받은 복음, 그 놀랍고 값진 복음과요, 내 삶의 현실과 그 괴리감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너무 초라한데, 복음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요구하는 삶을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버거워서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뭔가를 더 증명해야 할 것만 같은 그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뭔가 바울처럼 바뀌어야 할 것 같은, 변화되어야 할 것 같은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요, 그냥 일시적인 나 죄사함 받았구나 하하 하고 끝나는 자유가 아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임당하는 자리로 스스로를 내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작정이고 또 그 사랑의 완성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그 기쁜 소식이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 가운데 무엇을 기억합니까? 복음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매여서 내가 또 넘어졌구나, 또 실패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좌절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그 구원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었고 참된 자유구나 라고 하는,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것이죠. 나는 이룰 수 없기에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면요, 여러분, 죄책감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의 복음이 완전하다라고 믿고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 주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한 겁니다. 예수로 충분한데 무엇을 위해서 할례를 더 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할례를 주지 않음으로써 너희 가운데 이미 있는 그 복음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해지는 또 다른 동역자가 있죠. 누굽니까? 나와야 돼. 누구예요? 디도 말고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인인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면요, 디모데에게는 굳이 할례를 주는 바울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의 아버지도 헬라인이고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졌던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유대인들은 요구했을 거예요. 왜 너는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아직도 할례 받지 않았느냐라고 그에게 잣대를 갖다 댈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그에게 행하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는요, 그냥 방종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한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실이 달려있는 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훨훨 날아갈 수 있지만 그 실에 매어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목적을 갖고 날아다닌다라는 거죠.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유를 사용하되 그 자유를 늘 복음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디도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굳이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주는 자유를 택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방 제사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자유로워도 괜찮다. 그러나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연약한 지체들, 형제들, 자매들이 시험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 또한 그 자유의 영역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좀 자유하길 축복합니다. 비본질의 영역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선택은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유로워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자유가 결코 방임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복음이 주는 자유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사용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사롭게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할례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항하고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들이 결론적으로는요,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오늘날 그냥 악수 쉽게 하잖아요, 그죠? 친구들과 악수하기도 하고. 악수 안 하나요? 저만 해요? 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본당 예배 어르신들 나올 때 꼭 악수하거든요, 어르신들이랑. 근데 여러분, 이 친교의 악수는요, 오늘날 시대에서는 별게 아닌 거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친교의 악수를 나눈다는 건요, 꽤 큰 의미를 지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악수를 아무나랑 하지 않거든요. 악수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그 내가 악수 나누는 대상과 동등해야 악수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은요, 바울을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등한 동역자 관계로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서로가 가진 복음 앞에 서로가 동등한 관계임을 다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에 등장하는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아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은 것과 동일하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삼으신 동일한 사도로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의무를 더하여 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의 삶과 방향성과 어떠한 양상들은 달랐을지라도 복음의 통일성을 그 가운데 그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을 아는 자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모임 가운데는 도대체 무엇이 나누어집니까? 삶이요? 중요하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어려움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건요, 서로를 격려하는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복음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나눌 때 네가 가진 복음과 내가 가진 복음, 네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의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각자의 삶이 다를지라도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다를지라도 양상은 다를지라도 복음이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실은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자격 없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고백하고 누리고 나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교회의 영광임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나누어지는 것은 모이는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고 그분의 복음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복음의 본질 안에서는 여러분 통일성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나 비본질 안에서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일 가운데에는 배려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삶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